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태도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나에게 떡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식민지 시대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큰 무리가 과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제자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실제로 보면 제자들의 중에서 머리 좋은 두뇌 회전이 빠른 빌립이라는 사람은 얼핏 둘러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배부르게 먹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조금씩 허기를 면할 정도로만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돈이 없어도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안드레는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한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걸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들판 같은 상황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먹기 위해서 꼭 대형 마트가 있고 큰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능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곳에 가게도 없고 시장도 없고 대형 마트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들판에서 한 끼 넉넉히 먹이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작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7절에 보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떡이 되신 분입니다. 얼핏 들으면 일대지 나에게 떡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번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자꾸 떡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자꾸 떡을 구하겠죠. 문제 해결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이대지는 주님이 친히 떡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먹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우리의 떡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본문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했습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나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유익하지 육은 고깃덩어리는 무익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러면 실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핵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실 어린아이의 점심 요기에 불과한 작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축사하시고 있게 감사하시고 그걸 떼어주시니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으니까 떡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환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겠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누구실까? 여기에 생각이 미쳐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상에 떨어진 떡에는 관심이 많은데 고개를 들어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보면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 신호를 보면 알아차려야 하는데 표적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현실 문제만 급급하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데 떡만 바라보니까 근본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 문제는 관심이 없고 떡 문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했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 존 파이프는 오늘날 성공과 번영의 신학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 신앙이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수출되고 있다는 현상을 안타까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참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소중한 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용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어로 useful, 우리말로 쓸모 있는 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용한 쓸모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용한 분입니까? 아니면 소중한 분입니까?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 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나 자녀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유용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중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습니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precious. 가족도 그러거늘 하물며 예수님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아야 할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왕들의 왕이 되시고 주들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악한 왕들이 많았지만 그나마 성군으로 칭송받던 다윗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주와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평생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떡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갈 이유도 없습니다. 67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소중한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